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처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던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영지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만나서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혼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기독교 영지주의에서는 이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했던 그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인이 정숙한 가운데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출산은 결혼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면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소유나 기쁨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감사함이 아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경우에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응답해서 받으면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죠. 우리가 그 물질 자체가 어떤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부정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짓 교훈을 구별하고 좋은 일꾼이 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한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혹된 주장에서 벗어나 바른 믿음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르쳐 보면 우리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면 정작 본인이 더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디모데가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쫓아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새벽에서 새벽 제단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많이 깨달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또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의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권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과 또 그 열정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정말 뭐 이 새벽에도 벌써 또 그 운동하려고 그렇게 또 나서는 분들이 지금 강변에 가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경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물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우리 속에 붙드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담아 놓으면 그 하나님의 것이 자꾸만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자꾸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과연 디모데 자신은 남을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자기가 전한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하면 마침내 자기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되고 전하는 자신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르치는 자로서 디모데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네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연소함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칫 가르치는 권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외모가 아닌 말씀 안에서 진실한 믿음과 행함에서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에 전력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안수 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당시에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예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안수 받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예언받았던 겁니다.
안수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라고 바울이 지금 당부합니다. 그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네 연소함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고 너에게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아래 있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감으로써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 담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그러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안에 담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물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
나